우리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합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잔치하는 것 같아요. 매주 예찬이 있고요. 그래서 놓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한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한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종교인을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산업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가 축제가 됐죠. 놓고 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지난주 말세의 징조, 난리, 기근, 전쟁, 재앙, 무슨 중심이라고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성경 밖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 아멘. 마스크를 써갖고 있으니까 아멘을 하는지 뭘 하고는 감이 안 돼요. 빨리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사건에, 내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답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돌아가는 사건들이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종교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IT 난리죠. IT 옆에 그 무슨 나라죠? 바레인인가? 후진국. 거기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전쟁 중에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종교 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흥하고 내가 망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똑바로 알면 여러분 인생 대박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말세 치말, 그때의 말세 치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뭐라 그러죠?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무슨 세대예요?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결혼을 포기한 사람은 무슨 세대예요? 애를 포기하는 무슨 세대예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초과학 시대인데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많다니까요. 자녀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다니까요. 지난주 저희 교회 38 먹은 엘리트가 왔다 갔어요. 너 빨리 결혼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 친구는 미국 회계
근무하는 친구예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미국 회사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근데 결혼을 38에 결혼이 아직 기도 제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는데 그 친구는 완전 엘리트거든요.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는데 결혼이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결혼이다.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기도하겠다고 돌아갔는데 모르겠어요. 말세 치말,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여러분 알잖아요. 약혼식을 해서 결혼식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약혼식도 폐하고 결혼식으로 발휘하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3번 결혼합니다. 약혼식, 신부 집에서, 신랑 집에서.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25장이 무슨 이야기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나라 이스라엘 문화는 풍습이 결혼식에 신랑이 밤에 오는 사건들이 밤에. 여러분 결혼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요? 신부. 저도 오늘 예쁘게 갖고 왔거든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막 무스도 바르고 또 빗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다시 빗고 그래 내 머리를 단정해 갖고 왔어요. 예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보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잠 안 자고 깨어 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쓰시게 하여 결혼 풍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니까요. 결혼 풍습을 통하여. 신랑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자 되신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목사님 남자가 신랑이지 왜 예수님이 신랑이요?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 연지곤지 찍고 신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졸은 사람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신랑이 주로 언제 온다 그랬죠? 밤에 온다 그랬어요. 초저녁이 아니에요. 늦은 밤에 와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그 설교 오래 한 걸 힘들어가지고 졸다가 창틀에 떨어진 사람 누구죠? 유두굴라라는 청년. 설교를 너무 어려니까 바람 쐬다가 창틀에 앉아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오늘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혼식, 그 다음에 신부 집에서 결혼식, 신랑 집에서 결혼식 3번을 한다니까. 돈 없는 사람 장가가기 힘들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는 3번씩 하니까 우리는 한 번 하는데 하네 안 하네 그러잖아요. 저도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그 폐물 하러 갔어요. 근데 싸우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금방을 갔는 우리도 어쨌든 약식이라도 해도 금방을 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싼 걸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고가를 딱 내놓으니까 그것 보고 싼 걸 하니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와, 저 그걸 느꼈다니까요.
우리도 일단 반지를 했어요, 하기는. 근데 이분이 내 수준에 맞는 반지를 내놓은 게 아니고 고가를 내놓으니까 그 다음 건 눈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싸우게 생겼더라니까요. 이게 뭐냐? 상술입니다. 상술. 오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들러리가 몇 명 있었죠?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10명 중에 5명은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처녀.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7절, 8절을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동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등, 불, 기름,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바람, 불, 구름, 기름,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기름이라 그러니까 등유 기름, 석유 기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한 미련한 처녀는 육에 견디다 못해 잣대니까요. 성령 충만한 여인은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잠을 이기는 거예요. 잠을. 10명이 들러리를 섰다니까요. 여러분 들러리 서지 말고 주인공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러리는요, 이거 여자들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면사포 못 써요. 늘 치마 잡고 옷걸이 잡고 이거밖에 못 해요. 오늘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 들러리가 아닌 신부. 성령으로 충만한 신부. 성령으로 충만해 누구를 기다리는 신부? 신랑 대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신랑을 만날 때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행복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좀 개팍한 것 같아요. 백성을 생각하면 일찍 오지. 아니 해 뜰 때 오지. 그 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잠이 졸리면 신랑의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신랑이 오실 때 피리 불고 나름대로 잔치를 하는데 피곤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셨을 때 무슨 잠이 많냐? 초저녁에 수제를 넣고 졸아요. 밥 들고 하다가.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신랑 만날 기분도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뭐 하자? 자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잠 이야기하는데요. 영적 이야기입니다. 영적.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한밤중에 잠든 시간에 신랑이 나타나는 건 신랑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 피리도 불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신랑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신랑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랑 비유를 성경이 이렇게 해서 누구처럼 오신다고요? 누구처럼? 도둑처럼 와요. 도둑은 깨어있을 때 안 와요. 도둑은 언제 와요? 조용히 잠잘 때, 조용히 불 끌 때 도둑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누구처럼 비유했다고요?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참 비유도 도둑놈을 들어서 비유를 했다니까요. 비유도요. 뱀은, 우리가 아는 뱀은 누구의 역할을 해요? 사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뱀의 뭐를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대요.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 지혜가 누구 손에 붙잡히니까? 사단의 손에 붙잡히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성령에 붙들리면 이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어 올 때 비유를 했다니까 도둑처럼 온다. 그 말은 24시 우리 중직자가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가 깨어 있으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 함께 동행해 갑니다. 깨어 있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딱 닫았네. 신부를 만나고 문을 딱 닫았네. 문 열어달라 아우성했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누구 이름 불렀어요? 주여, 주여 불렀어요. 자, 봐보세요. 성경 11절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종교인도 주의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다릴 건지, 인내할 것인지, 절제할 것인지, 결단해야 될 것인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 늘 뒷북친다니까요. 제가 아는 감리교 권사님이 해외에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했냐? 불신자하고. 쫄딱 망해갖고 돌아왔다니까요. 쫄딱. 여러분, 어둠과 빛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불신자가 온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저는 사업은 안 해봤지만은 동업 반대한 사람입니다. 저희 동생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고 대전에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되는 목사님들끼리 3명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3명은 잘 통하는데 누가 안 통해요? 만화님들이 안 통해.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꺼봉이냐, 왜 강단에 못 쓰냐, 왜 저 목사님만 강단에 쓰냐. 그래야 결국 1년 못 돼서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한 번한테 밀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서로 교류가 돼서 돌아가면서 달란트를 얻고 사역을 했는데 집에 가면 누가 바가지 긁어요? 사모님이 왜 당신은 강단에 못 쓰냐. 저분이 강단 쓰면 저분 교회 된다고. 미치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하면 안 돼요? 통업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믿음 있는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믿음 없는 처녀는 뭐를 준비하지 않아요? 멀리를 못 본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제일교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도 깨어있는 자는 산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섭다 그러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난주 설교 다시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저 설교 들어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뭘로 돌아간다고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는 이 고통이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잡으면 여러분 살아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이 뭐를 잘했느냐? 깨어있는 신앙을 잘했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깨어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핍박이 너무 심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때 이들은 뭐라고 기도했냐? 따라합시다. 저들의 핍박을 뭐 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신앙관이. 우리는 문제에 빠지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의 허적들이다가 주님 놓친다니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뭐라고 했냐? 핍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뭐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종시가 안 돼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기처럼 살아야 된대 이제는. 그럼 우리가 뭐를 키우면 돼요? 영적 면역을 키우면 돼요. 할렐루야. 영적 면역 키우면서 나름대로 잘 씻고 나름대로 소독 잘하면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나신 분은 결혼이 거행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가? 오늘 미련한 처녀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들러리만 쓰다가 끝났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정말 구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한동안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가슴을 치잖아요. 알아요. 중직자 수준이 가슴을 치면은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와 사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깨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민영환이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백성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멘트했다고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고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자가 있다. 우리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이거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데 예배가 안 돼. 죽은 자와 같다니까요. 그래 독립운동가 민영환 씨가 고백했다니까 백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은 살아있는데 어떤 민족이요? 죽어있는 민족이구나. 여러분 저 유럽, 영국, 독일, 미국 굉장한 복음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는 안 가봐서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모든 그 수백 년 걸려서 지었던 교회들은 뭘로 넘어간다고요? 술집, 이단. 십자가를 걸어놓은 술집이 있대잖아요. 영국에 가면, 독일에 가면. 누가 그러더라. 우리 한국에도 이 코로나 이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경매로 나온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문제 앞에 다 흔들려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 안 흔들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구원관이요.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증인들에게 강사들이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어디만 찾아가라? 장로교 교표에 붙은 집.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구원관이 힘이 아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강사들이 제자들을 놓고 훈련할 때 뭐라 하냐? 장로교 교표 붙은 집만 찾아가라 그런대. 어떤 권사님이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대잖아요. 밥을 하고 쌀을 씻고 있는데 좋은 소식 있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나 권사님이라고 안 듣는다 가라 그러고 계속 하니까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쌀 씻던 쌀뜨물을 그 여호와증인에 뿌렸대잖아요. 여호와증인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예쁜 옷 갈아입고 또 왔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럽다 막 욕하고 뭐 할 건데 이 권사님이 감동을 입고 기독교를 버리고 어디를 가요? 여호와증인으로 가버렸대잖아요.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모르고 여호와 증인으로 2단으로 3단으로 넘어간 사람 많다니까요. 성경 봅니다. 요한일서 2장을 좀 봐봅니다. 오늘 기름 이야기합니다. 기름. 신랑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조금 봅니다. 기름이 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여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을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성령의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문제가 오면 성령도 흔들린다니까요. 신앙도 흔들린다니까요. 기름 붓듯 하겠다 했습니다. 기름이 뭐죠?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신부들에게 기름 이야기라는 무슨 이야기냐? 성령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자가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 사람, 죄와 사망에서 뭐가 안 된 사람? 해방이 안 된 사람이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 성령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10명 있는데 5명은 구원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5명은 구원이 없는 미련한 여인들. 여러분, 들러리에 서는 것도 서러운데 뭐까지 없어요? 구원까지 없다는 사실.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들러리만 쓰다가 구원까지 없는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러리 서지 말고 핵심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대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뭐죠? 성령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인 10명 중에 점검해 보면 구원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 폭발이라는, 제가 전도사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물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갑자기 오늘 밤 선생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뭐야? 전도 폭발에서 훈련한 과정인데 그 멘트가 있다니까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실히 말하는 사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로 교인들이 구원이 흔들린다니까요. 바울이 아테네 지방에 우상 신전을 놓고 크리스찬들이 싸우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뭐하라? 힘쓰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하다가 세상에 또 문제가 만나면 강신 저 건너 신 찾고 못 찾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죠? 가라, 찾아가라, 다 가라.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또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그래요. 좀 좋으면 구원이 든든해요. 문제가 딱 오면 구원이 막 흔들려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흔들린다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지금 우리 교인들을 볼 때 그런 교인이 있을 수 있다니까. 사건이 흔들려요. 여러분, 10억 인구가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그리스도가 없고 몸이 좋으면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 장로님이 제일 뭡니까? 한식 뷔페인데 밥그릇이 많이 팔리면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 밥그릇이 작게 팔리면 그리스도가 없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돈이 잘 벌리면 그리스도 있는 것 같고, 돈이 잘 안 벌리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고. 따라합시다.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약하냐면 키가 얇아요. 특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말로 산전수전 다 걷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제가 막 보증도 쓰고 막 별거 다 했다니까요. 너무 기가 얇아갖고 이분이 뭐라 하냐, 보증 서주면 그 권리금 안 받고 이거 시설물 다 놓고 간다. 그러니까 막 나는 경제가 안 되니까 돈 다 준다는데, 건물 다 준다는데 이거 시설비 하나도 안 받는다는데, 그러면 내가 해줘야 할 사명이 생긴 거야. 얼만큼 사명이 있으냐. 그날 우리 동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고시 시험 준비하려고 서울서 4명이 안산까지 왔는데 나는 4명 앉혀놓고 보증서로 갔다니까요. 왜냐? 우리 교회들이요, 이걸 팔 때 권리금 다 달라 그래요. 의자 뭐 얼마 온풍결 이거 다 교인들이 언급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거 사고할 때 우리는 이거 돈 안 받고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삼각교회에서 갈 때요, 의자 몇 개니까 얼마, 시설 얼마 그렇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만약 이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모르겠지만 이 교회 갔다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안 해요? 그 교회도 성도가 헌금한 거 우리도 성도가 헌금. 그래서 나는 의자 주지 시설비 다 주지. 왜 그러냐면 60평에다가
교육관 본당에서 시설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보증. 내가 보증 한번 서가지고 기가 얇아. 그래 동기가요. 우리 아들은 동기에 대한 그걸 뭐 아는 동기가 목사가 먼저 되니까 나하고 안 만나. 목사 동기가 아니라 신학교 동기는 맞는데 목사 동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3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더니 기가 얇아서 그래요. 세상이 여론이 막 들끓면 믿음의 사람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흔들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르게 내가 다단계도 빠졌다니까요. 다단계. 왜 빠졌냐? 아들 둘이 장가를 보내려 하는데 돈이 없어. 친구가 왔고 야 친구야 우리가 목회 어떻게 해왔는데 아들 장가 어떻게 보내냐. 이거 하면 돈 잘 낸다. 기가 확 열어갖고 믿음도 없어요. 흔들려. 그래서 저는 그런 산전수전 다 걷고 오직 그리스도 담는 사람입니다. 나를 속였던 친구 지금도 다단계요. 나는 그 친구 안 해요. 이제는. 저 대구 사는데 대구에서 늘 여기까지 안산까지 왔다니까 막 목사님 막 우리 이거 합시다 같이.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취급 안 해요. 정말 나는 산전수전 다 걷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워낙 기가 얇아갖고요. 잘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름 없는 자들의 문제이다. 이걸 쉽게 풀어봅니다. 내 자녀 기름 없다면 문제단 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기름 있는 척하고 교회도 와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자녀 중에 기름이 없어 교회를 떠난 자녀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기름 없는 자가 문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없어가지고 문제잖아요. 기름을 모르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기름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말세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냐? 지금 우리나라 와 있는 그 나라 보세요. 알라신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 중에 신 무슨 신이라고요? 안 들어봤나요? 그 알라 그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신들 중에 신 뭐라고요? 알라.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오직이 뭐라고요? 알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알라 신 때문에 자살도 한다니까요. 알라 신 때문에 자살하려고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신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 모슬렘, 유대교, 천주교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그래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언야로 붙잡기 바랍니다. 기름은 뭐라고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미련한 처녀는 이 기름이 없었다니까요. 내 때까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우리 후대가 기름이 없다면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다녔던 사람이 더 핍박합니다. 다녔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개인과 하나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자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기름이 없다면 성령 충만이 없다면 금식도 하시고요.
줌으로 하는 새벽기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은 주일날이면 더 새벽기도를 많이 와야 되는, 우리 교회 보니까 오늘 또 10명 들어왔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면 19명, 14명. 근데 걸어간 주일인데 새벽기도를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내가 평일은 못 들어와도 언제 들어오겠다고요? 주일날. 세상 말로 국경일처럼 토요일날 영화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니까 늦게 주무십니까? 주일은요 새벽부터, 성경 보시면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집은 산다니까요.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요? 새벽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다고요? 새벽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라 안 그러고 새복 기도라고 써요. 새벽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복신앙처럼 들리는데 워낙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일은 못 와도 주일날은 새벽부터 올인하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체크한다니까요. 이번 주는 몇 명인가? 9명. 지난주는 몇 명인가? 10명. 이렇게 10명을 안 넘어가 주일날. 진짜 주일날 여러분 보고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진짜 주일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무슨 예배부터? 새벽 예배부터. 내일 아침 아니 다음 주 대박 나겠네 우리 교회. 그런데 또 다음 주 주일날 되면 다 주무셔. 어디 있는지 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중직자 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렘넌트 되십시오. 세상 사람도 새벽형 인간 승리하잖아요. 새벽형 인간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움직이는지. 새벽기도 올 때 요즘은 차량 운전 안 해서 뭐 줌으로 하니까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는데 전에 새벽기도 교회에서 할 때 보면 새벽 우리 차량 운전할 때 벌써 운동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때 다 천국 가 있는데 불신자들. 불을 밝히는 중직자 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불을 밝혔기 때문에 신랑을 만났어요. 미련한 처는 뭐를 못 밝혔어요? 불을 못 밝혔다니까요. 예수님은 뭐처럼 오신다고요? 도둑놈처럼 온다니까요. 도둑놈처럼. 다 잠잘 때. 그것도 소리 안 나고. 어떤 렘넌트가 아빠가 게임하고 오면 질 때는 발걸음이 다르대요. 그래서 렘넌트가 우리 아빠 걸어 오른 걸 보면 아 오늘 게임 졌구나. 그래서 우리 배꼽 잡고 웃었는데 딸이 그런데요. 우리 아빠 오늘 목사님들하고 옛날 이야기요. 지금 제가 뭐 포켓볼 카드 하는데 옛날에 포켓볼을 치면은 딱 발걸음 들으면 아 우리 아빠 졌구나. 발걸음이 이렇게 들으면 아 우리 아빠 오늘 포켓볼 이겼구나. 딸이 그런데요. 근데 100% 다 맞았대요. 예수님은 도둑놈처럼 오기 때문에 발소리도 없어요. 깨어있지 않는 중직자, 깨어있지 않는 렘넌트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주님 못 만났네. 오늘 미련한 처녀가 뭐라고 말했어요? 문 닫아놓으니까 주여 이름 불렀어요. 봐보세요.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랑 못 만나면 개털이잖아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못 만나면 우리 개털 모자 쓴다니까요. 멜류관을 써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를 대비해서 뭐를 준비하냐? 등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등불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세를 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이 필요합니다. 등과 기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전도자는, 늘 중직자는 렘넌트 등과 불이 같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하자고요? 어둠의 현장을 밝히자 이 말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라니까요. 어둠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우리가 기름을 갖고 있고 불을, 등을 갖고 있으면 어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강도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그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슬기로운 전도자,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